삶에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공동체 안에도 원칙이 존재하고 개인에게도 삶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있고 원칙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 자잘한 어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 서운하다, 섭섭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원칙대로 이거는 가능합니다, 불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비가 없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해주고, 그러면 저 사람은 해주는데 나는 안 해주냐, 이렇게 시비가 붙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화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린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반대 차선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핸들을 꺾어서 반대 차선으로 가야 돼요? 아이를 치어야 돼요? 그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럴 때는 그 아이를 피해서 옆으로 피해야 되겠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아이를 들이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극단적인 예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원칙이죠. 원칙대로, 법대로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위험한 것도 법대로, 원칙대로입니다. 법대로, 원칙대로만 고수하다가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가만 보면 바울은 상당히 원칙론자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가차없이 스데반을 순교시켰죠. 저거는 신성 모독이다, 사형에 해당된다 하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회심을 한 이후에도 선교 여행의 과정 속에서 마가를 가차없이 배제시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바나바의 그 요청을 완전히 거절하죠. 안 된다. 한 번 우리를 떠났으니까 안 된다 하고 가차없이 배제시킵니다. 그 마가를 계속 같이 동참시키자는 바나바까지도 가차없이 이제 갈라서 버리죠. 상당히 원칙론자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갈라서고 신라를 선택해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진 형제였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아주 적합한 인물인 거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에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애가 쪽으로 유대인으로서 믿음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아버지는 헬라인으로서 또 이방인과 접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던 현 시점에서부터 한 약 15년이 지난 후가 디모데전서 4장인데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15년이나 지났는데 디모데에게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를 청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 나이가 10대 후반쯤으로 이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10대 후반의 나이였던 디모데가 이렇게 소개돼요.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0km 떨어져 있는 동네까지 아주 소문이 나서 칭찬 듣는 젊은이였어요.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를 눈여겨보고 이제 자기의 제자이면서 선교의 이제 동역자로 동참시키는 거죠.
여기에도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등장하죠.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7명의 일꾼을 뽑을 때도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를 선택을 하죠.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도요,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간혹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거죠.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내 믿음 내가 알아서 한다. 상관하지 말아라. 나 혼자 해도 얼마든지 잘한다 하면서 독불장군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에게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걸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디모데를 선택해서 부모를 설득했겠죠. 나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라 하며 뭐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를 이제 제자로 받아들이고 함께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데 의외의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지금 15장에 보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열어가지고 수없이 변론하고 지금 그 율법주의자들과 싸워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가는 데마다 지금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할례 안 받아도 돼. 할례 안 받아도 돼. 하고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볼 때 4절에도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거잖아요. 할례를 안 받아도 되고 율법을 다 안 지켜도 된다. 그 몇 가지만 지키면 된다. 그거 다 전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어요. 헬라인 제자인 디도가 있어요. 바울의 헬라인 제자였으며 사역자인 디도가 있죠. 그 디도에게는 당당하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요.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디도에게는 할례를 안 받게 했어요.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도록 했는가? 본문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할례를 행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무할례자와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하고도 만날 수 있고 유대인하고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도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만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접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할례를 시킨 거였습니다. 이 15장에 나오는 할례 문제는 그 할례를 구원의 문제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란 원칙의 문제죠.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원칙의 문제죠.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문제, 그러니까 효율성의 문제인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구원에 있어서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할례는. 그런데 그것이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된다면 할례를 행하겠다 하는 거죠. 해도 그만인 안 해도 그만인데 그걸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돼? 그럼 그거 하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상대에 맞게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에게 갈 때는 유대인처럼 가고 이방인에게 갈 때는 이방인처럼 가고 그들의 눈높이를 맞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원칙을 지키면서도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술꾼들을 전도해요. 그럼 술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나도 술을 먹는다? 그건 원칙을 깨는 거죠. 술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술꾼들에게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양복을 벗어 제끼고 접근할 수는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융통성의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이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신앙의 정도가 다 다른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등장하죠.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이 고기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때 고린도전서 8장이 이렇게 밝힙니다. 우상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다. 자유다. 야,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그럼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먹든지 말든지 자유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밝혀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다. 그러나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건 자유인데 그 너의 자유 때문에 믿음 약한 사람들이 실족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자기 권리 포기를 선언합니다. 그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진리의 문제가 아닌, 진리의 문제는 원칙의 문제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건 원칙의 문제죠. 진리를 고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진리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존재해요. 그때에는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융통성을 발휘할 때는 자기 권리가 우선이 아니라 내 권리를 챙기기 위해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 융통성은 자기 권리의 포기로 나타나야 돼요. 내 권리를 챙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약삭빠르게 움직여서 내 권리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포기하는 융통성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기 권리를 찾아 먹어야 하는 시대죠. 어떻게든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돼. 정부 보조금 하나를 받더라도 내가 잘 알아보고 어떻게든 내가 자격을 잘 갖춰가지고 내 권리를 그냥 딱 찾아서 챙겨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원칙을 주장하면서 정작 자기 권리를 고집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원칙대로 해야 돼.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자기 권리 챙기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챙기기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는 거, 그것 챙기기 위해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성도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한 것인지 그걸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존재하긴 해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자기 고집이 있거든요. 자기 욕심이 있거든요. 사실 자기 고집을 주장하면서 원칙을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원칙을 주장할 때도 많죠. 또 그것과 함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마다 눈높이가 다 달라요.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는데 눈높이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신방 가면서 정장을 하고 신방하면 좋습니까? 편한 복장으로 가면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정장을 하고 오시는 게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냥 편하게 오셔야 저도 편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와서
이런저런 일상의 이야기만 하고 가도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오면 아이 목사님 오셨으니까 예배 드려줘야죠. 예배를 드려야 좋다고 그러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살이 찌면 살쪘다고 뭐라고 그러고, 또 날씬하면 또 날씬하다고 뭐라고 그럽니다. 또 목사님이 풍채가 좀 있어야지 너무 빼빼하면, 많이 먹으면 돼지같이 많이 먹는다고 그러고, 조금 먹으면 아니 성의 없이 조금 먹는다고 그러고, 옷을 세련되게 입으면 사치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좀 검소하게 입으면 아니 교회에서 생활비 준 거 다 어디다 두고 옷을 저렇게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냐고 그러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면 품위가 없다고 그러고, 또 너무 얌전하게 하면 그 고상하게 하면 너무 얌전 뺀다고 뭐라고 그러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눈높이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눈높이를 맞춰야 될 때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맞추는 거죠.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눈높이를 맞춘 거잖아요. 복음을 가진 바울이 복음을 가지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자. 믿음의 성숙함을 가진 성도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권리 포기가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내 권리, 내 주장, 내 자존심, 내 체면 챙기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고 권리를 포기할 줄 알고 상대방에게 맞춰줄 줄 아는, 원칙을 지키지만 융통성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이 복음의 원칙은 고수하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줄 알고, 그 융통성을 발휘함에 있어서는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